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관련된 모든 말씀들과 또 내용들이 마무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에 중독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중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중독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신문과 언론에 큰 대문짝만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죠. 진주에 한 살인 사건,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살인범이 보니까 이제 정신분열, 정신문제 우울증 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하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우울증 관련된 변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이미 이제 사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람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부상자를 입히고 그래서 보니까 5명이 죽고 8명이 중상당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만큼 치밀하게 계획했냐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도망가는데 이 범인이 미리 사람들이 도망갈 루트를 이미 계획해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람 계단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왜 사람을 죽였냐, 왜 이 범행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모르겠답니다. 말을 못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 잡힌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계속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시대의 재앙은요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할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결국에는 개인 전도 그리고 지역 캠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개개인을 살릴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그 개인을 떠나서 전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전도 매뉴얼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다락방 운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역 복음화에 최고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 가더라도 그 지역을 복음화할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밟는 모든 현장은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 운동했냐, 지역 복음화 했냐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은요 정확한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 복음밖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치유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육신적인 질병에 치유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데 세상 의학적으로 안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뭘까요? 다르게 보면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니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있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결론인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게 시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항상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향하는 사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랑한 마음. 그렇죠. 얼마나 사랑했냐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다민족 도시 아닙니까? 많은 우상과 흑암과 점술들이 가득 찬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냐니까 전도 운동할 수 없을 만큼, 생사가 오가는 만큼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팀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기간 3주밖에 안 됩니다. 이 3주에 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그 한 영혼의 이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게 저번 주에 예화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서남시장에 그 공인중개사 우리 여 집사님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사님은 이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학을 띄자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혼자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수요예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화요일 날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하고, 진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해 달라고, 정말 이 업을 통하여 이 서남시장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절대 시스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축복기도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이 복음 메시지 듣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이번 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락방 확정을 지어놓고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제가 왔어요. 어제 제가 이제 캠프로 나가서 다시 만났는데 진짜 바울이 전도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 복음을 증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드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딱 집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부터 이제 휴대폰을 꺼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너무 생소해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휴대폰을 만져요. 예배 시작과 끝을 계속 만집니다. 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휴대폰 하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또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말 마음 담아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분이 그제서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말씀이 너무 자기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가장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누구 찾아오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역 캠프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다락방 운동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는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에 모델적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했습니다.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 앞뒤도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부여주셨습니다. 예비된 자. 우리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 여러분들이라면 만남을 붙입니다. 지나가도 만나 붙인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요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만남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전도죠.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베드로의 삶 속에 계속 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개인 전도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구원받는 방법, 영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요, 내 마음에 찔린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즉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요 영접하고 그 무리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뒤에 보니까 3천 제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요 3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 다락방 확산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개인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을 떠나서 말씀 운동 확산입니다. 운동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한 해의 방향의 흐름과 같이 지역과 개인 전도의 방향과 이 메뉴를 가지고 한번 지속해 보세요. 이건요 100%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역자 여러분도 먼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 세신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또한 세신자들과 부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깊은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나왔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하나로는요 모든 것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렘넌트 학업이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순간 모든 거 응답받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70억 인구의 두뇌가 앞서가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 빠르겠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복음의 말씀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기준 성경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언서입니다. 어떤 예언서입니까?
미래 재앙의 예언서입니다. 어떤 중요한 책이라도 좋은 책이라도 미래에 정확한 이게 예언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뛰어난 종교인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은 사람 해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금 시대에 일어난 문제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반드시 마지막 때는 말세 고통한 시대가 와요. 근데요, 어떤 고통한 시대가 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대로입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돈이면 부모도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요, 교만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나우냐니까요, 자기의 기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자기의 힘을 억제하지 못해서 약물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쾌락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이 없어요.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요, 예배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많은데요,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뭡니까? 영원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1.1억도 틀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여기 기준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사람이 지었잖아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1.1억도 틀린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신자들에게, 또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계획양육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이 뭔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정체성 혼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6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66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 원인, 창세기 3장 문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왜 문제가 왔고 고통이 왔는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저주, 재앙,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남긴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복음을 내가 들었다 한 자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비산동 캠프를 가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서 만났는데 한 이제 60대 넘은 할머니신 같은데, 이제 어머니시죠. 좀 나이가 드신 어머니인데 이분이 그냥 겉모습만 봐도 상당히 이게 영적으로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딱 그 다음 말이 보통 정상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면 들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뭐라냐면 저는 종교라는 거 종교 다 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종교 다녀보셨습니까? 하니까 남묘호랭개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불교, 교회 다녀봤대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자기에게 마음이 와닿던 종교가 있대요. 뭔가 영적으로 믿어졌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남묘호랭개교래요. 왜 그러냐니까 남묘호랭개교는요 불교의,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불교 이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 석상 조그만 거 놔두고 남묘호랭교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3시간 이상 그렇게 하면요 뭔가 귀신이 임재합니다. 접신합니다. 심지어 제가 현장에 사역하는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대구에서 남묘호랭교 임원으로 가장 큰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엄마가 기도하는데 남묘호랭교 이게 똑같은 말을 5시간 하는데요 어머니가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죠. 그걸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냐니까 이분이 그 남묘호랭교가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나이가 40이고요 둘째 아들이 나이가 37입니다. 근데 두 분 다 미혼이고요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우울증이라서 밖에 나오질 않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에서 타냐니까 이 아들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인을 통해서 취직을 시켰는데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문제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밖에 생활이 안 됩니다. 항상 문 닫아놓고 밖에 나오지 않대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 지속됐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 나와서 논 적이 없대요.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아들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저 그런 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왜? 저는 그런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영혼 그 아드님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만나가만 해주세요. 제가 만약 제 아이가 그렇다면요 저는 당장 만나게 해줍니다. 왜요?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든간요 돈을 주서라든지 저는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다 학자도 완전히 마귀에 잡히니까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이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붙잡아도 안 되고요
설득해도 안 되고요. 제가 간절하게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 이 성경의 기준 가지고 복음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부신자들에게 반드시 성경의 기준, 논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연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쩜 하나님이 완벽한지요, 대단하신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 다 다르고요, 외모 다 다르고요, 성품 다 다르고요, 영적 상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답을 주려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람 연구의 대가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관련된 건 최고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제 계획 양육하시고 다락방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특히 새 가족들은요,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질문한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여기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멸망 상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정확하죠. 세상 풍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은 뭘까요? 세상 풍조, 마귀의 종로라면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엔 잘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마귀의 자녀 신분은 멸망받고 실패하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원죄의 아래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저주, 재앙, 고통이 계속 옵니다. 가난도, 가정 문제도, 또한 직장 문제도, 내 개인 문제도, 또한 내 마음의 허한 마음도, 공허한 마음도, 모든 문제가 이유 없는 저주, 재앙 계속 옵니다. 끊임없죠.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평안한 안식도 없습니다. 그 멸망 상태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 멸망 상태를 말하고 나서 결국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증인들 많이 계십니다. 안 될 겁니다. 종교로 안 되는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간증도 때로는 여기 함께해서 전달한다면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응답이 따릅니다.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는 사람은요, 정확한 복음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낙심자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또한 때로는 교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간 낙심자들. 그 낙심자들 우리가 신방하거나 또한 우리가 현장에 보면 일반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낙심자는요, 이 낙심자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응답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낙심자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14절에 보면 낙심자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육신적인 기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어려움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전 현장에 보니까 참 이런 분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로서 이해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떠났냐니까, 왜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라고 했다고,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에 헌금 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어서 시험 들었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고. 너무 어이없잖아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뭘까요?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갈등, 다르게 보면요, 문제는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뭘까요?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이 부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세 번째로 현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가 많이 있죠. 특히 제사. 제사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이 제사 문화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제사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저주장이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멸망의 상태가 와요. 3, 4대까지. 진짜로 이 우상 숭배를 깊은 단계까지 하시는 분요, 아마 공감할 겁니다. 영적 대물림 어마어마할 거란 겁니다. 영적 대물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대물림은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 조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빙의한 포장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죽으면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류 외에는요 공중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귀신이 다 속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현장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 만납니까? 질병. 특별히 지금 시대가 불치병. 그렇죠. 의외로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치병. 그러면서 이런 분은 이제 저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반신 이제 마비가 오셔가지고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느냐.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전부 다 질병과 불치병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모든 고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모든 질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걸 시작점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 절망,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질병의 시작, 또한 정신적인 고통의 시작, 우울증의 시작, 다 모든 질병의 시작이요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작적인 원인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질병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완치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 말씀 주신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결국은 뭘까요? 호흡을 해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의하고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들이 이해 못하죠. 그들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 못하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 순간 역사가 납니다. 그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 현장에는요, 불교 신자들, 그렇죠. 의외로 불교 신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인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종교가 맞다, 내게 맞다, 네게 맞다 하면서 논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의 근거한 내용만 전달하고 반응이 있으면 되고요. 반응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요 패스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교와 종교인의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결국은 불교와 종교인들, 특히 천주교인들은요, 뭘 모릅니까? 원죄가 뭔지 몰라요.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행위로, 그리고 섬김으로, 선행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죄부터 해결됩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지, 마귀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의 원인 반드시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아니해도 태어나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불교인 종교인들, 그 다음에 가톨릭 신자들은요 이걸 부인합니다. 그렇죠. 난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우린 죄가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전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 고민하니까 시작되더라고요. 전도에 관심이 없을 때는요, 사실 제 삶 속에 전도의 이 운동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전도 고민하면 됩니다. 어떤 고민이요? 개인 전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만약에 다락방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 양육은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제자화시킬까?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용히 꼬시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 훈련 속에 전도 고민하신 분 개인 전도만 오시고요, 양육방 꼭 오세요. 주위에 우리 전도회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의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도록 계속 우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 뭘 해야 되면 현장 목회해야 됩니다. 현장 목회.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명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답을 가진 우리가 전도 운동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우리가 주일 부활 주일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캠프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 세 지역을 함께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시장, 우리가 비산동, 내당 사동 지역,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전도 캠프의 흐름을 인도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지역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을 게 뭐냐면, 오늘 이번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 지역의 역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흑암의 줄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땅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땅을 밟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의 흑암의 주기가 끊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과 순종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 최고로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D-Day 캠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반드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개인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